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교자 제 엘리엇은 말하기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가 문제가 아니라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참 늘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냥 지난 그 상반기 6개월 동안에 올 한 해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맥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부유케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또한 악에서 나를 구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신뢰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는요 매 순간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갈릴리 지방은요 가난한 사람이 무척 많은 곳이었어요. 예전에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시대에 사실상 그때는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렇죠? 미개하고 또 굉장히 또 가난하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정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사실상.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렇게 부유하게 됐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지금은 정말 너무나 풍족해서 정말 너무나 넘치게 그렇게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정말로 이 농토가 비교적 비옥했지만 대부분 땅이 유다 지방의 지주들 소유였기 때문에 이 소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했을까요?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에 몰두해 있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내 문제가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우면 그 문제에 우리가 몰입하게 돼요. 사실상. 그러면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우리는 정말 그 문제 해결되기를 굉장히 간절히 정말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 가지 문제만 있어도 힘든데 이 당시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때에 정말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쳐요. 거기다가 또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상 아니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시급한데 그런데 그 문제의 당면에서 우리는 정말 고통스러워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때 아니 느닷없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정말 가난한 처지 고통 속에 그 갇혀있는 그 사람들의 처지가 얼마나 슬펐을까요? 아니 도대체 우리는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니 무슨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비웃지 않았을까요? 코웃음치지 않았을까요? 아마 관심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정말 그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실 때 그때 또한 그곳에 정말 그 삶의 터전을 또한 이렇게 뒤로 하고 정말로 나와서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이것은 정말로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을 들어도 야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당면한 이 문제가 지금 시급하고 나는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무슨 지금 회개하라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어쩌면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그러면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그 에서와 같이 그 장자의 축복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그렇지만 또 야곱과 같이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권을 부여잡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갖은 그런 그 머리를 쓰면서 그렇게 지혜를 짜내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또 기도했겠죠. 기도했다라는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기도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또한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분별력이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너무너무 그 은혜를 깨달아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믿게 하셨고 우리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사실상 금식을 해보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침 금식 함께 하는 것도 사실상 힘들어요. 그쵸? 근데 3일을 금식해 보세요. 아니면 3일을 단식을 해보세요. 정말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금식은 그래도 물은 마시면서 금식하지만 단식은 물도 마시지 않아요. 떡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 단식을 3일 동안 해보십시오. 얼마나 갈증이 심하죠. 우리가 금식할 때는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배고픈 것이 빨리 뭘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하지만 우리가 단식을 해보세요. 단식을 해보면 가장 먹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물이에요, 물. 물이 그렇게 마시고 싶은 거예요. 시원한 물 그냥 갈증이 얼마나 나는지 정말 시원한 물 한 그릇 먹었으면 한 컵 먹었으면 정말 좋겠다. 입안은 바짝바짝 타고 입술은 타고 정말 너무너무 갈증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이 없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먹고자 하는 그 유혹이 너무나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인생의 중대사임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자세를 갖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는 먹고 사는 것, 이것을 염려하지 마. 그런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음식을 못 먹으면은 죽지. 그러니까, 당연히, 물론,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을 찾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상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 생명에 관련된 거니까. 하지만 영혼이 그런다면 그것이야말로 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먹는 것이 부족하면 지금 밥을 못 먹으면 내가 굶어서 죽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지 않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먹을 것을 배고프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몸을 위해서 먹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위해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파도 그랬잖아요. 내가 병들어서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병들어서 고통받는 거 이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영혼은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또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정녕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여태까지 믿음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실체를 파악하시고 그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그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선순위 정말로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목숨이 중요한 것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어떠한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씀대로 인간들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등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또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데 인생 대부분의 시간들을 대부분 소비하고 허비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비싼 음식을 먹거나 또 비싼 옷을 해입는 것은 결국은요 잠깐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옷을 사러 가보세요. 옷도 정말 내가 딱 마음에 들고 너무너무 그냥 입고 싶은 옷이에요. 그런데 그 옷을 사서 입을 때 그때는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낡아져요. 그리고 또 그것도 싫어져요. 어떤 때는 또 내가 좋아서 샀는데 사가지고 와서 좀 입어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막 이게 불편하고 그래.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한두 번 입고 그냥 장로 속에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처박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도 못하고 저 옷 비싸게 주고 그 돈을 주고 샀는데 참 아깝네. 저거 바꿀 수도 없고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냥 장로 속에 몇 년 동안 묵혀두는 옷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호텔에 정말
그 비싼 가서 그런 음식을 먹은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정말 입을 즐겁게 하고 그 분위기에 좀 마음이 좀 좋아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그래, 복음 전하는 일? 그럼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복음 전하고, 정말로 내가, 예배 전에 일찍 와서, 또한 정말 예배 준비를 하고, 내가, 늦게 오는 사람들을 예배를 돕자. 이런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돈을 정말 귀하게 써야 되는데 그 돈을 내가 뭐를 쓰려고 모아놨어요. 여러 해 동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쓰고 싶은 걸 안 쓰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한 말씀이 그래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이 돈을 내가 주어야 되겠다. 내 이름으로 말고요. 내 의로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 의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의로 내 이름을 한 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정말로 하늘나라에 내가 상급을 쌓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강단에 꽃을 헌했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것인데 우리는요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은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흡족하게 해드릴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면 내가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잠시 낙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로 육신을 위해서 아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쓸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넘치고 정말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고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을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까? 여러분 그러나 그 고통스럽게 살고 가난하게 살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무슨 뜻이 계시겠죠. 나를 그렇게 가난하게 하셨어도 그래도 그 중에서도 먹는 것을 채워주시고 여러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말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그 한 가지는 아니 주시더라도 다른 것은 다 채워주시고 풍성하고 그냥 부유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늘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해요. 내가 이 일을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그러면은 하지 마세요. 자꾸 망설여지고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었을 때 이것은 내가 손해봐도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기 살기로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자꾸만 마음을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인가 잃어보면 그때 가서 후회해요. 저처럼 후회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물질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니까 와, 내가 어리석었다. 그렇게 진짜 아파도 돈을 벌어서 좀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려고 열심히 악착같이 모았는데 야, 그 많은 돈이 한순간에 확 날아가는구나.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없어지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이거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뭐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이 돈을 하늘에 쌓았으면 내 상금이 얼마나 클까. 그때서야 얼마나 후회되는지요. 여러분 또 아파보세요. 세상에서 못 고칠 병에 걸려보세요. 그러면 또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건강할 때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할 걸, 가서 봉사 열심히 할 걸, 전도 열심히 할 걸, 맨날 껄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미안했구나. 내가 그때 왜 성가대에 세워놓으셨는데 왜 성가대를 제대로 참석하지 않고 왜 그 성가대 그 직임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까? 교사로 세워놔도 성경 말씀 제대로 보지도 않고 왜 교사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도망다녔을까?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평생 우리는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 그 욥이 그랬잖아요. 한순간에 그 사탄의 참소로 인해서 재산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자식 10자식 다 잃어버리고 자신도 몸에 악창이 나서 막 기왓장으로 긁고 사람들은 멸시하고 조롱하고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은 그 욕을 보고서 너가 죄를 많이 져서 이러한 고통을 받는 거야, 이런 고난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막 이렇게 하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뭐 이렇게 가르치려고 막 그렇게 할 때 이 욥이 아내는 뭐라 했어요?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알몸으로 못해서 나왔으니까 알몸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으니까 신앙 고백. 만약에 없어져 보십시오. 뭐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으니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하실 수가 있으니까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세상 다 망한 것처럼 그냥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통곡을 하고 사네 안 사네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그 공중의 새보다도 더 귀하고 들의 풀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를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돌보신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아들까지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주께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세요.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좌우를 치우치지 않을 수 있고요.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불안해지고 정말 염려가 되고 너무너무 정말 절망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여러분 말씀 자리로 나가야 돼요. 예배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냥 나 혼자 난 이제 망했어 이러면서 웅크리고 방에만 있고 집에만 있으면 여러분 살 길이 없습니다. 자꾸 어둠이 엄습하고 자꾸 더 공포심이 더 밀려오고 자꾸 거기에다 사탄은 덮어씌워서 더 멸망길로 치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자신이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 앞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주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잃어버린 것이 오히려 주님 앞에서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치유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되신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봐야 그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아픈 사람을 저절히 이해하면서 그 심정을 부여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정말로 그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주님과 같은 위로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위대한 자신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열등의식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 자신의 가치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과 여러분과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목숨과 여러분의 목숨과 바꾸셨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살리려고, 저를 살리려고 누가 목숨을 내어주시겠습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래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슴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느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중요한 가치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주님께서 사람 속에 한 소원을 넣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간직한 인간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피를 주고 사셨기 때문이에요. 목숨을 주고 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피값이에요. 나의 가치. 여러분, 주님이 피로 나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 피값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목숨값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정말 천하보다 귀한 존재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당면한 이 문제가 크다고, 내가 망했다고, 내가 지금 병들었다고 세상 끝난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강한 의로운 오른손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를 품 안에 품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로 값지시고 사주신 나, 중대한 나인 것을 알고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내가 바르게 인식하고 나의 정체성을 바로 갖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성경에 써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성경에 쓰시면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향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참 이렇게 사역할 때요, 그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 이제 안수기도 할 때요, 그럴 때 이렇게 방언을 이렇게 하게 하시면서, 방언 그 통변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몸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했단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단다. 너는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은요, 대부분 그 기도받던 그런 분들이 통곡을 하고 오열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렇게 가슴 밑바닥에 절절히 정말 그 쌓였던 그 아픔과 슬픔이, 그 고통이 정말 희열이 돼서 그 슬픔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돼서 희락이 돼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너무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못을 했더라도. 여러분, 정죄하는 것은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것을 아시고,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려,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감당해 주시려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자꾸 나 자신을 정죄하다 보면 사탄이 자꾸 참소하고 내가 나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요, 올무에 걸려서 자꾸 우울감에 빠지고 좌절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꾸 우익한 존재로서 정말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을 자꾸요 비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요, 못 나가요. 그 사탄이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죄가 많으니까 너는 설 수 없어.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이렇게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냐?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낱낱이 고백하고 정말로 다시는 이러한 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통이 자복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끊는 것 우리가 결단하지만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갖다가 그 마음에 자꾸 선포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사주셨다. 보혈의 십자가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나는 그래서 죄사함 받았다. 나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한없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 그래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 의롭다 여겨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나를 여전히 돌봐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나보다도 잘 아시고, 나의 형편을 나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살아가다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떡합니까? 불만불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계셔요. 그리고 또 우리의 건강에 유지할 수 있도록 영양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요, 여러분에게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셔요. 여러분, 참, 드레필 백합화가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 주님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모든 것은 온전한 아름다움을 지니지만 자기 의지와 염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러한 보살핌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의 백합화가 하나님의 손길로 아름답게 자라듯이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모든 염려를 버리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처럼 비생산적인 것이 없습니다. 염려처럼 파기적인 것이 없어요.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관심 갖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것도 염려해도 전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계산하면 이거 해결될 거야. 여러분 해보십시오. 잘 안 돼요. 여기서 키라는 말은요 헬리키아라는 말로 생명 또는 나이라는 뜻이에요. 염려함으로 생명의 길이를 한순간이나 연장시킬 수 있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주께 속한 것이잖아요. 지나친 염려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져오고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삶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염려해 보십시오. 마음이 우울해져요. 깊은 그냥 상실감에 빠져요. 아 깊은 뭐라고 할까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요. 자꾸 막 두려워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점점 염려와 근심 걱정이 더욱더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옴짝달싹 못하게 돼요. 우리 염려는요 몸을 상하게 합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몸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염려가 많이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나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왜 옛날에 그 내가 어렵게 살았을 때의 그런 일들도 쭉 다 생각이 나요. 아주 그냥 뭐 실타래 풀리듯이 주주주주주주주 내가 어떤 과거에 뭐 힘들었고 과거에 뭐 어떻고 뭐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고 뭐 그냥 안 좋은 생각들이 줄줄줄줄 실타래 풀리듯이 줄줄줄줄 그렇게 이어져서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내 자신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나같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은 없어. 이렇게 불행한 사람은 없어. 나같이 이렇게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은 없어. 야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이러면서 신사한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신사한탄하다 보면은 자꾸 좌절이 돼요. 양망이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자꾸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아내 된 사람은 남편을, 남편 된 사람은 아내를, 또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네 탓이라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하면서 원망 불평하게 된다는 거. 결국은 뭐예요? 사단을 끌어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자기 스스로 허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 속에 사로잡혀 평생을 살던 베드로,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다스림에 의해서 그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것이 그의 평생을 통해서 배웠던 삶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권고하십니다. 그리고 보다 위대한 주의 사역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 염려하지 말고 보다 큰 일에 우리의 힘과 정열을 다해서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그 믿음이 나약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아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믿도록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한 가지는 실제 상황에서 이 생활에서 이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뭐 물질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식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뭐 병에 내가 질병에 걸렸다든지 이러한 문제, 또 누구가 어떠한 소리를 했을 때 여러분 자신이 그 문제를 온통 그 자신이 짊어지고 야단법석을 떠나 아닌가 이거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불안해서 막 마음이 막 덜덜 떨리고 막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 속에서도 화평을 누리는지 이것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 누구한테 말을 한마디 들었어. 그 말 때문에 내가 막 신경이 꼰떠서고 막 화가 나 분노가 나 아니면은 막 억울한 생각이 들어. 이러면 내가 지금 뭐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않구나. 내가 지금 믿음이 지금 없구나. 믿음이 떨어져 있구나.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나는 어차피 내가 이 일을 감당 못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돼. 이렇게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면서 기도하고 주님께 그 문제를 내어 맡기세요. 밀어내세요. 억지로라도 밀어내세요. 내 마음이 자꾸 붙들래. 그러면 그럴 때마다 자꾸 밀어내세요. 주님한테.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꾸 밀어내면 그러면서 염려를 하지 말고 자꾸 말씀을 붙드세요.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 그러면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야. 그래 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 가는 거야. 주님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이 염려와 이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이게 근심 걱정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나 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마음이 든든해지고 마음이 지켜져요. 평안해져요.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주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딱 생겨요. 그럼 그때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승리하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것이 느껴져요. 알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고 바라볼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서 분명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 속에서 살면 그리고 바라보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염려라는 헬라어로 메리나오라는 말로 분리, 소란을 뜻해요. 주석가 핸드리스는 윌리엄스는 산란한 마음, 어수선한 마음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염려는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염려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다는 처사라는 것이에요. 인생 우선순위와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 속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성실하게 정말로 그 맡겨진 환경 속에서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로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 두 번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과 직결된 일을 일생의 급선무로 여겨서 그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나라 삶의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전생의 우선순위에 둘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은 그의 모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말씀이 지배하는 삶이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라고 말씀했어요.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게 하려는 의미로서 나라를 세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 8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거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의 나라는 뭐냐? 제사함의 나라. 거룩함의 나라이고 또 귀신을 멸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는 나라고 재림과 그 천국 완성을 가져오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정말로 구원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의 일을 열심히 전파하는 것, 그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이루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냐, 늘 예수의 생명을 더 풍성히 얻고 더욱더 뭐냐, 정말 영혼이 자네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뭐냐, 늘 주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건 뭐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가 너와 더불어 네가 마음을 열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며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내가 너와 함께 생활하겠다 이거잖아요. 사시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임 당하신 것, 그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육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새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새 생명의 주인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 먹고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재림을 기다리라고 하시잖아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요, 정말로 그 하늘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는 널리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전파해야 돼요. 왜냐?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사랑, 영혼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뭐예요? 이웃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우리 주님이 뭐예요?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가 그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손으로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우리는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 같은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을 주셨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그 높은 보좌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해서 멸망할 이 지옥 자식들이 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또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당할 그 강고를 많이 겪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정말로 그 친히 그 선생이 되어서 우리 제자들의 그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 성만찬을 제정하셨을 때 그곳에서 뭐였어요? 그 떡을 띄워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라 먹어라. 여러분 그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마셔라. 여러분 우리가 그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님과 같이 생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바로 주님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온데간데 없나요? 천만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면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것이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그곳에서 상급이 되어서 정말로 그 상급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까요? 주님과 같이 그런 몸을 입었잖아요. 새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정말로 주님과 같이 그러한 몸을 입고요. 썩지 않는 그 영원히 사는 그런 몸을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 몸을 입고 주님 신랑 되시는 우리 신부가 돼서 우리는 신부의 그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야 되잖아요. 기쁨으로. 그쵸? 예전에 정말로 어느 전도사님이 예전에 평실 때 교회에 오셔서 찬양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그 찬송을 부르셨는데 그때 갑자기 저에게 진동을 막 시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시고 나서 계속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그러니까 성도들을 모아라. 구원으로 인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로 함께 붙여주신 영혼들과 함께 우리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영생 복락을 우리는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풍성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 이 말씀은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이렇게 참된 우선순위,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영혼이 잘된같이 멍성하고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에고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축복의 진물들이 다 되시도록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정말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